이제 우리 장세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에 주 안에서 만남을 기뻐해서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네,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잘 살 수 있었을까? 네, 그래요. 우리에게 다시 시간을 주어도 아마 저는 이보다 더 잘 살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열심히 잘 사신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공부를 잘 하게 됐습니다. 또 선교사로 목사로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또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폭탄 테러에서 다쳐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로 26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됐고요. 그리고 목회를 하게 됐고 또 히브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저를 키워주신 낙원질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제게도 특별한 의미와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침 제가 쓴 박사학위 논문이 시편과 이사야에 나타난 전사로서의 여호와라는 제목이에요. 네.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되면 또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전사에 대해서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에베소서에 집중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이 에베소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을 몇 장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의 위치입니다. 에베소는 터키와 그리스, 그것도 터키의 서해안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오니아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헬라 문물과 문화의 요충지가 되었고 사치품, 향락을 위한 물품들이 이곳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길이가 100m나 되는 대형 시장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도 이 아고라 시장에 와서 자신의 장신구와 화장품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이에요. 이 여신을 섬겼습니다. 가슴만 24개고요. 풍요의 여신입니다. 길이가 115m나 되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도 하는데요. 그곳에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신전 창기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아데미 신상을 작게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돈 주고 사가는 거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나이키 승리의 여신, 또 판신이라고 하는 신도 있습니다. 목축의 신이고 플루트의 신이고 저 신도 풍요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황제들도 에베소에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런 신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또 게다가 24,000석의 원형 극장도 만들었습니다. 정말 거대하죠. 세계 3대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 당시 12,000권을 소장하는 셀수스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를 방문했고, 그리고는 회당에서 3개월을 가르치다가 쫓겨났고,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나옵니다.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오라는 우상 장수 있죠. 바로 저런 걸 파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자 신상 모형을 사는 것이 매출이 급감합니다. 그러자 그는 사람들을 선동했고,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외쳤다면서 사람들을 선동했고, 그리고 바울을 상대로 소동을 일으켰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 원형 극장에서는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모든 사람들이 저곳에 모여서 2시간 동안 이렇게 사도 바울을 상대로 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악귀라는 말이 이 에베소 본문에만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 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은 악귀를 쫓아내려고 했다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공격해서 도망했던 그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마술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 5만 드라크마의 가격에 해당하는 그 마술책들을 모아서 마을에 모아놓고 그것을 불태웠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5만 드라크마는요, 노동자 137년치 137년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마술책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짐작하실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릴까요? 이런 곳이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하고 음란하고 많은 마술과 이런 부적들을 섬겼던 곳입니다. 에페시안 그라마타라고 하는 문서가 발견됐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6개의 매직을 사용하는 문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스키 타카스키 릭스 테트락스 담나메네우스 아이시온, 이런 거예요. 이 뜻은 어두움, 밝음, 땅, 사계절, 태양, 오름, 이런 글자 6개가 바울 당시의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에베소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왜 유독 이곳에서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더 많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을 할애하며 복음을 증거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53년에서 55년에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를 방문했고, 그로부터 5년 뒤에 60년에서 62년에 로마에서 1차 가택 연금을 당했고, 그때의 에베소에 편지를 썼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1장부터 3장까지를 읽으시면 너희들, 우리들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너희들은 과거에 그랬고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누굽니까?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이고요. 너희들은 누굽니까? 에베소에 전도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 2개의 공동체가 생겼고 이 2개의 공동체 사이에는 담이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보내면서 한 교회에 있는 2 공동체가 하나로 통일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들로 그냥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1차 바울 시대로 해석을 해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서부터 6장 9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사람을 살기 위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이 노력해야 할 다양한 권면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를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이 문단은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로이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뜻은 마지막으로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앞에서 권고한 모든 권면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악귀들과 마술, 또 이교도 신들로 인해 영적으로 혼탁한 도시에서 복음으로 얻은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영적 무장을 잘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해지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지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강해지면 어느 누구가 달려와도 우리는 이겨내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강해지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 전신갑주를 입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삶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에 씨름은 로마인들이 좋아하는 레슬링을 말하는 거예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과 씨름을 한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우리 교회 내부의 사람들과 씨름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교회 외부의 사람들과 전쟁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외부의 사람들과는 싸우시면 안 되죠. 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두운 곳에 있다고 말했죠. 또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그 악한 영적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나누어서 그들을 갈등을 조례하는 것도 바로 이 악한 영적 세력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바로 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서 목표의식을 사라지게 하고, 또 우리의 평안한 신앙을 흔들어서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영적 세력들에 대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군인들처럼 전투 복장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군인들처럼 진영을 갖추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성경을 막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싸웠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과 아데미와 아데미 상인들과 이 마술상들과 함께 그는 영적 전쟁을 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이 비결을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감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13절에서는 이제 취하라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말이 입으라는 말보다 더 급박하고 더 긴급한 그런 사태에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이유는 악한 날이 곧 왔다는 거예요. 최후의 시간, 사단이 마지막으로 최고조로 발악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대적해서 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들이 마치 장군이 전쟁터에 나간 전장의 군인들 앞에서 말을 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오가면서 군사들의 마음이 담대해지도록 호령하며 권면하는 그런 외침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우리 낙원주의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낙원의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무기를 입고 대적하여 싸웁시다. 아멘.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외쳐주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잃지 말아라. 우리는 이겼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이미 났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강건하게 서서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장군의 외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운다라는 거예요. 5가지의 보호 장비와 1가지의 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은요 하나의 명령과 4개의 분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사는 그 사람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가지를 우리가 입고 너희는 서 있어라 라고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채로 전열을 갖추어서, 여러분 영화 보시면 로마 군인들이 120cm나 되는 긴 방패를 앞에 차고 쫙 서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45도 각도로 그 방패를 막고 쫙 서 있죠. 이런 전열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보호 장비는 무엇입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식사할 때를 기억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손에 지팡이를 들고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유월절 양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를 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펄럭이는 긴 옷을 몸에 밀착하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옷이 떨어지지 않아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여행을 떠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준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를 뭐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진리라는 단어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힘을 쓸 수 있게 하는 토대이고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호 장비는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고 합니다. 호심경은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겁니다. 예전 성경에는 흉배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흉배는 앞과 등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나 호심경은 로마 시대 무기는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심경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 호심경은 의라는 말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impart, 나누어서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윤리적으로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올바른 삶,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나는 나의 가장 중요한 내 몸통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한 점의 죄도 없으신 완전하신 의인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음의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죄는 그분에게 옮겨지고 그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의입니다. 이제 마귀의 어떤 불화살의 위협도 이 뚫을 수 없는 완벽한 호심경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제공하신 이 의의 호심경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히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호 장비는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발을 묶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에는 신발이라는 말이 없어요. 발을 묶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발은 정말 중요합니다. 발이 다치면 큰일 나죠.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다 주는 평안, 샬롬이라는 거예요. 모든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죄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 때문에 화평이 깨어진다면 우리는 마치 발을 다친 병사처럼 다리를 질질 끌고 살아가는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다리 질질 끌고 오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에 복음으로 여러분 치료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리를 튼튼하게 서야 돼요. 복음이 주시는 그 평안 위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5장 3절 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플러스 거기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볼 때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들 걸으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여러분이 신발을 신을 때마다 내가 복음의 평안으로 신고 내 인생을 걸어가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자, 네 번째 보호 장비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방패는 나무로 만들었고요,
그 밖에 두꺼운 가죽을 댔습니다. 그리고 불화살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 가죽을 물에 담가서 퉁퉁 불게 만들어요. 그럼 물에 젖어 있죠. 불화살이 날라오면 거기에 맞으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왜 불화살을 쏩니까? 방패가 불이 붙어서 방패를 들고 있지 못하게 하도록. 그래서 몸을 보호하지 못하도록, 불나면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방패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또 그분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불화살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보호 장비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투구라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동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머리에 쓰고 옆에 볼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속박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에는요 3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3가지 시간적인 영역이 존재합니다. 구원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구원 얻은 자로 신분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구원은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곧 미래에 그것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구원은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호 장비는 5가지나 줬는데 공격 장비는 1가지만 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보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또 이 1가지면 충분하다, 1가지면 적을 무찌르는데 충분하다라는 이런 진리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직 주의 말씀이 결정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이것이 공격하는 수단이고 또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영역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영혼도,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전쟁의 배후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들을 호시탐탐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진정한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더 강조해 주는 것은 18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헬라어로 원어로 제가 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헬라어로 쉽게 한번, 헬라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헬라어를 번역해서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헬라어에는 이런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인내와 간구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구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나 혼자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좌우 열을 다 맞춰 있는데 한 사람이 거기서 무섭다고 도망가 버려. 어떻습니까? 적들이 그곳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똘똘 하나가 돼서 뭉쳐서 그 전쟁에 맞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거기다가 인내와 간구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 전신갑주 본문을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그는 다메섹 산상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터를 누볐는지 모르겠습니다. 온갖 수모, 육체의 고통, 모욕, 모함, 이런 것으로 그는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결코 포기하지도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전신갑주의 비밀,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비밀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같은 어둠의 악귀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바로 그 비밀이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메시지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전심으로 성령을 의지하라고 그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목숨을 건 전쟁을 하며 얻은 그 진리 교훈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바라보시면서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 위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의로움 안에서 복음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으로 무장하며 깨어서 인내로 기도하고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나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인생길 힘들고 고난할 때도 많지만 주님이 주신 평안의 신을 신고 걷게 하옵소서. 진리의 토대 위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의를 본받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인내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